우리 산수육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하나의 행위를 하기 전에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누가 중심이 되어 있느냐 하는 데서 우리가 죄의 구조를, 죄의 뿌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이 sin이라고 해요. 죄라고. 영어로 죄라고 하는 말을 sin이라고 하는데, 이 sin이라고 한 말의 가운데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I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I는 바로 나를 말합니다. 예? 예. 죄라고 하는 것은 내 가장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사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들이 살인도 하지 않고 도적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그 아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갇혀 있는 것은 이 아이도 태어날 때 이미 나 중심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라이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프라이드, 자존심. 영어로 이렇게 프라이드를 이렇게 쓰는데 자존심.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 이 프라이드의 중심에도 뭐가 있냐면 나가 있어요. 나가 있습니다. 프라이드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가 없으면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자존심 때문에 때때로 전쟁이 일어납니까? 자존심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해요? 바로 그 중심에 나가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이 정신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루스벨이란 말을 영어로 루시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루시퍼. 이게 루스벨이란 말이에요, 영어로. 근데 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말의 중심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나가 있습니다. 나. 루스벨이 훌륭한 천사였습니까? 하늘에서 훌륭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마귀가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서게 됐어요? 나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천국에서 왜 쫓겨나게 되었는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주는 중심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 들어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이런 구조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의 운명을 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큰 뿌리를 찾아보면 나입니다. 나예요. 나 중심적인 이 구조, 나 중심적인 세계가 깨어져야 되는데,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아가 죽고 싶은데 잘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총이나 칼로 어떤 사람을 협박해서 신앙을 못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의 자아는 총이나 칼로 위협하고 협박해서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중심의 자아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방해되는 건 뭐냐면 이 자아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습관, 내 계획, 내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성향 때문에 예수님 멋대로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세상에 많은 종교가
문제를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나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몇 년 하고 어떤 분은 몇십 년을 해봐도 나중에 뭐가 나타나요? 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이는 먹어서 주름이 생기고 몸은 쇠약해져도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더 빳빳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하고 누가 부르짖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가 공감하는 부르짖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알고 보면 문제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거죠. 각 집안에서 분란과 싸움이 왜 일어나요? 서로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려 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나와 나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어떻게 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인류의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자아가 깨끗하게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데 이 자아를 없게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자아는요,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죽지 않습니다. 뭐에 의해서만 죽어요? 사랑에 의해서만 죽습니다. 사랑에만 반응합니다. 엄마가 자기 중심적인 엄마가 언제 자기가 없어지냐면 자기가 낳은 아기 앞에 자기가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본능 때문에 그 자기가 낳은 아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자기 습관,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두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버리면요, 자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없어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면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아를 소멸시켜주고 자아를 없게 하는 힘은 사랑인데, 엄마의 사랑으로도 또 남녀 간의 사랑으로도 일부 자아가 죽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뿌리채 자아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 자아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같이 외워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자, 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그 세상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가 영생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걸 우리가 알죠. 내가 표현하지 못한 죄가 우리 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간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소중하듯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를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기꺼이 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아무리 말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장에 잠깐 서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한 귀한 아들을 하나 낳게 했습니다. 100살에 낳습니다. 100살에. 약속한 아들이 젊을 때 낳은 것도 아니고 100살에, 그 아내는 90살에 낳았어요. 즉 낳을 수 없는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 하나 주셨는데 너무나 잘생기고 꽃같이 아름다운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라서 가장 이제 아름답게 꽃 피었을 때, 꽃다운 나이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이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내게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 아들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겠다 하는 이 정이 잔뜩 들어버렸을 때, 이제는 120살 거의 가까이 된 이 할아버지, 이 아들밖에는 오로지 소원이었고 이 아들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금으로 10,000원짜리 넣는 것은 뭐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집 한 채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내 아들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아내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에게 말을 했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아무리 해도 나는 절대로 못 바친다. 그 엄마의 본능 때문에 이 제사를 망칠까 싶어서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제사 드리려 한다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너무나 무거운 그 마음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종들은 다 너희들은 저 아래 기다리고 있어. 이 아버지만이 갖는 이 아픔을 종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뚜벅뚜벅 모리아 산을 걸어가는데 이삭이 잘도 따라옵니다. 등에는 제사에 쓸 나무를 지고 이 이삭이 따라와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너무나 우울하고 근심이 가득 찬 마음으로 있으니까 이삭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는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물어볼 때 이 아브라함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진실을 말한다면 너를 잡을 것이다 하는데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삭은 그 말을 듣고 모리아산 정상에 아버지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셨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말이 목이 메서 말도 나오지 않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삭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120살이더니 노망이 걸려버렸네 하고는 아버지를 밀치고 막 산을 막 뛰어 내려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미쳤다. 아버지는 칼을 잡고 가만히 있어 이놈아 막 이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할 사람이 많아야 막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은 도망가고 아버지는 막 잡으면서 이놈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미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지만 아들을 바치는 떨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자기보다 더 아픈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버지는 떨려서 이 아들을 묵지도 못하는 것을 도와서 이제 그 제단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이 되려고 죽으려고 자리에 눕는 이삭이 바로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게 될 자기를 제물로 드릴 그 나무를 등에 지고 가시는 그 모리아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행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잠깐 있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경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장을 한번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다시 살려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어서 찔렀습니다. 찔렀어요. 아브라함 찔렀어요. 아브라함 눈을 뜨고 찔렀을까요? 눈을 감고 찔렀을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 손을 잡았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됐다. 네 아들 이삭을 잡지 말고 네 뒤에 양이 있으니 하나님이 예비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지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삭을 잡아먹으려고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있어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가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가시덤불에 걸려서 울고 있는 그 양이 얼마나 고마운지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에 이 아픔과 고통과 같은 큰 고통을 참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을 제사로 바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경험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는 우리는 바로 그 아브라함 심정을 나눌 때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를 구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바친다 하는 소리가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목석 같은 우리 마음을 녹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교만한 이 자아가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자아가 없어져요. 이 자아가, 이 나가 수직적으로 나타나면 교만이고 수평적으로 나타나면 이기심입니다. 교만과 이기심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때 그때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 의해서
이 자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람,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것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나 혼자 살았습니다. 이게 나죠? 나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다음에 이제는 이 나의 자리에 누가 앉게 되냐면 양이 앉게 됩니다. 양. 이 양이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즉 내가 있던 이 자리에 누가 누구를 모시게 되는 거예요? 양을 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사. 아멘. 나 중심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양을 모시는 것입니다. 양을.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를 의자죠. 오를 의자. 나 중심적인 사람이 그 자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양을 모시는 것입니다. 제물이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내 위에 누구를 모셔요? 양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죄인은 나 중심이고 나 혼자만 생각합니다. 나 혼자만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나 혼자만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 축구하면 누가 이기길 바랍니까? 한국이 이기길 바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 중심적인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누가 이기길 바랍니까? 미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중심엔 누가 있어? 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볼 때 일본은 나쁜 나라고 나를 중심으로 볼 때 그나마 미국은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나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사진 나왔어요? 보세요. 그럼 맨 먼저 누구를 봐요? 나부터 봐요. 우리 집하고 다른 집하고 축구를 하면 너는 어떤 집이 이기기를 원합니까? 우리 집. 근데 내 동생하고 나하고 내기라면 누가 이기길 바래요? 내가 이기길 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 언제 죽는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해서 이 자아가 아멘. 깨져버려요. 아멘. 그래서 나 혼자만 생각하고 나 중심적인 사람은요, 부부가 살아도 언제나 혼자만 삽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도 혼자 사는 사람은 외로워요. 많은 군중 속에서 예배드리고 군중 속에 있어도 항상 고독합니다. 이 나 혼자 사람은요. 혼자 사는 사람.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 위에 어린 양을 모신 사람은요, 이제는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랑? 예수와 내가 함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의자는 양과 내가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요. 이제는 누가 누구를 따라갈까요? 내가 양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sin이라고 하는 말이 나가 중심, 나 혼자 살고 있었죠? 여기에 이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자, 나가 함께 살게 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됐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혼자 살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자기 혼자만 살고 피조물들 피를 빨아먹고 잡아먹는 기밀성이 같은 분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함께 행복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아멘. 생명과를 혼자만 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생명과를 나누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멘. 내가 외로울 때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힘들 때 그분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된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영어 말을 위를 집어넣으면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단어가 됐을까요? 예? 스웬 앞으로 읽으면 안 되고 거꾸로 읽어보시면 뭐가 됐어요? N-E-W-S. 뉴스가 되었습니다. 굿 뉴스. 예, 뉴스가 뭐예요? 소식입니다. 소식. 이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죄인, 혼자만 살고 혼자만 알던 죄인이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었고, 아멘.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양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늘이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 이 죄인이 변화되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쁜 소식을 하늘로 날려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늘 천사들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안 기뻐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1억 원 벌어봐야 조그마한 도토리만한 저기 다이아몬드 하나 값밖에 안 돼요. 근데 하늘에는 굴러다니는 게 이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고, 정금 거리에다가 보석으로 만든 집들이 있는 이 하늘에서는요, 보석 같은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돈들은 가치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기뻐하는 소식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기다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우리 모든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뉴스에다가, 자, 뉴스라고 하는 말은요, N, 이건 노을스 말합니다. 노을스, 북쪽이에요. E, 이스트, 동쪽. 웨스트, 서쪽. S는 사우스, 동서남북을 말합니다. 동서남북의 모든 소식을 말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씬이라고 하는 말은 중심에 나가 있었죠. 그런데 뉴스 속에는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나가 없어진 것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필요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복음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좋은 것을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다 조금만 말을 붙이면 뉴스 스타트. 뭐가 돼요? 뉴스 스타트.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뉴스 스타트란 말이 바로 이 뉴스가 없으면 뉴스 스타트가 안 돼요. 예? 뉴스에서 발전해서 뉴 스타트,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출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싶어요. 아멘. 예. 뭐가 고쳐져야 돼요? 이 자아가 고쳐져야 됩니다. 이 자아가 고치려면 뭐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독생자를 바치셨는가,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은 자아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이제는 자아 혼자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늘은 그런 사람을 의롭다, 흠없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변화가 바로 굿뉴스, 복된 소식이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가는 길을 뉴스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트. 자, 여러분, 우리 오늘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뉴스타트 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십시다. 아멘.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요,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충성. 자, 충성.
충성을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게 충자죠? 충성. 자. 이렇게 씁니다. 충성 잘 보세요.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마음이 가운데에 곧게 서야 됩니다. 마음이 중심에 서야 됩니다. 마음이 가운데에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나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사단이 핍박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잃게 만들어요. 마음을 가운데 반드시 치우치지 않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치우치면 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우리의 마음은 중심에 곧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이 가운데의 중심에 둔 마음을 흔들기 위하여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자꾸 이설들을 자꾸 퍼뜨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은 이설들이 나오죠.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이설들 말고도 그것도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뭐 여러 이설들이 세상을 이제 뒤엎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자꾸 이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4월 12일 날 일요일 협력 나온다. 예? 뭐 그런 거. 지금 뭐 제7일 안식일 지키지 말고 음력으로 치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기별들이 자꾸 이렇게 나와요. 어떤 데서는 예언의 신은 보지 말고 성경만 보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중심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면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떠난 거예요?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치면 이 충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충성하는 사람들만 어디로 갈까요? 시온산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게 만들기 위하여 사단은 핍박도 준비하고 유혹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이설들을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좌든지 우든지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치우치는 일을 제일 경계해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좌든지 우든지 치우치는 사람은요, 그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 열심을 냈는데 좌든지 우든지 치우치는 사람은 충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거는 극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좌든지 우든지 치우치면 그건 충성이 아니야. 열심히 있어도, 많은 일을 했어도, 헌금을 많이 냈어도, 설교를 많이 했어도, 성경을 많이 가르쳐서도 치우치면 충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서십시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언입니다. 이룰 성이에요. 잘 보세요. 말씀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하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좌로든지 우로든지 치우면 끝장, 치우치면 끝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도 그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을 반드시 중심에 둬야 돼요. 여러분, 이설에 빠지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설에 빠진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만 빠지던가요? 아주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도 빠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심에 있지 않고 욕심에 기울어진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시면 이설에 빠진 사람들을 보시면 반드시 그 사람들의 삶이 욕심으로 기울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생각에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습관을 한번 보세요. 중심이 기울어진 사람이 이설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설을 주는 사람도 나쁘지만 이설에 빠진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똥파리가 썩은 생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상태가 성령과 교통하지 못하면 성령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지 못해요. 그러면요, 내 취향대로 무엇을 찾아가냐면 똥파리를 찾아가야 돼. 썩은 생선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이설에 빠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썩어 있으면 반드시 내가 똥파리면 썩은 생선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좀 살피는 사람이 되십시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가로막는 어떤 죄가 있다면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 죄가 그 걸림돌이 되어서 내 취향에 빠져서 결국 이설에 치우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설에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사람, 즉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우리 삶에서 꼭 이루어 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자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린 양이 어들이 끌듯 따라가는 정말 충성스러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